미국에 있는 갤럽 연구소에서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의 내용이 뭐냐면, 당신은 당신의 외모에 만족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남자는 28%가 만족하고 여자는 13%밖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외모에 대해서 남자보다 2배 이상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설문에 만약 외모를 바꿀 수 있다면 바꾸시겠습니까? 두 번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의 94%가 내 얼굴을 바꿀 수만 있다면 바꾸고 싶습니다. 여자는 몇 프로일까요? 여자는 99%가 내 얼굴을 바꿀 수만 있다면 바꾸겠습니다. 거의 100%지요. 대한민국의 상황과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별로 그렇게 틀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 외모를 바꿀 수만 있다면 바꾸겠다는 99%의 대답이 있어서 한국에도 성형을 하는 개모임에 돈을 얼마씩 계속 넣어서 개를 타서 얼굴을 바꾸고 싶은 사람은 바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외모에 이렇게 집착하는 동안에 내 내면의 세계는 썩고 상처받고 치유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외모는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들여서 아름답게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내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의 받은 상처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복잡한 생각들과 마음의 고통을 여러분이 호쳐내야 될 터인데, 사람들은 외모에만 집착을 하고 내면의 세계에 대해서는 아주 간과하고 쉽게 여기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릴린 먼로가 36살에 생명을 끊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어서도 아니고요, 외모가 안 좋아서 그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훌륭한 정치인도, 연예계에 있는 사람들도 돈이 없고 인기가 없고 권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외모와 외향은 돈을 투자하고 충분히 아름다워지려고 애를 쓰는데, 그 마음을 치료하지 못하고 생각을 투자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가고 생각이 복잡해져 갑니다. 성경은 외적인 모습을 귀중하게 여기지 아니합니다. 반대입니다. 내면과 생각을 귀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뭘 지키라고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라고요? 마음. 왜 외모는 투자하면서 내면은 투자 안 합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정말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사랑하는 사람과 앞에 앉아서 커피 한 잔을 못 먹는 너무 바쁜 인생을 살아요. 들에 꽃이 피는지, 물이 흘러가고 있는지, 하늘에 구름이 있는지 없는지 고개를 들어서 한 번도 바라보지 못해요. 너무 바빠요. 자식한테 매달려야 되고 부모한테 매달려야 되고 생활고에 힘들어요. 근데 내면은 자꾸 병들어가고 힘들어가고 고통 속에 있어요. 근데 이거를 외모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정말 많은 투자를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내 마음은 병들어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납니다. 신명기 4장 9절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더 크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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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일이 내 생명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마음을 지키라. 성형하는 개모임 하지 말고 마음 지키는 모임을 만드셔야 돼요.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우울증과 공포증과 이런 외모 컴플렉스에 걸려서 내 내면을 지키지 못함으로 우리의 삶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사울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울왕이 어떤 사람이냐?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이야, 아멘. 장동건은 사울 옆에 가지도 못해요. 공유, 송중기 사울 곁에 가지도 못해요. 얼마나 준수한지 이스라엘 모든 남자 중에 사울만큼 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키가 머리만큼 더 있는 게 아니고요, 어깨 위부터 더 있어요.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사울의 키가 한 195cm 정도 되더라고요. 보통 사람의 45에서 50cm 정도 키가 더 크니까 한 195 정도 되더라고요. 잘 생겼고요. 준수한 자가 이스라엘 땅에 이만한 사람이 없어요. 키가 그 당시에 이렇게 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외모가 출중하고 준수한 자가 없었습니다. 사울왕이 이렇게 왕이 된 다음에는 그의 외모만큼 아름다운 마음을 갖지를 못했어요. 그 왕이 되기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외모와 왕의 권세는 지키려고 하는데 사울왕이 실패한 이유가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생각을 고치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외모가 아름다워도 마를린 먼로 같이 36살에 생명을 끊어버리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못 지키면 결국에 생명을 못 지키는 결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울왕이 외모는 출중했는데 모든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키가 컸는데 실패한 인생, 버림받은 인생, 그리고 죽음으로 끝내버리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었느냐? 첫째로 따라서 합니다. 사람의 말에 너무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밥을 안 먹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의 말에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신경 써요, 안 써요? 그러니 우리 인생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정말 폭폭하고 화가 나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런저런 말 때문에 나의 인생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흔들리는 사울왕과 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아멘. 전쟁터에 나갔는데 전쟁을 사울왕과 옛날에는 왕들이 직접 나갔거든요. 그 다음에 부하장수 다윗이 나갔는데 그 돌아오는 개선하는 그 순간에 그 여인들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나와서 춤추고 뭐 수금을 타고 뭐 경세라고 나와 있는데 악기를 두드리면서 노래하는 겁니다.
다윗은 만만을 무찌르고 왔도다. 그런데 사울왕은 천천만 무찔렀도다. 근데 1000명을 무찌르는 것도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 만만이로다. 이 말이 너무 신경 쓰이고, 그리고 내가 왕인데 왕을 더 높여야지 자꾸 신하를 더 높이고 더 신하가 훌륭하다고 이야기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8절 말씀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여러분, 누구라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사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런 시달림에, 보통 사람의 시달림에 시달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느 날 하나님 여기에 깨우침을 주셨어요. 목사님들끼리 이야기하다가도 누가 나한테 안 좋게 얘기했대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쫓아가서 멱살 잡고 삼자 대면하고 뭐 이야기를 해서 뭐가 나쁜지, 나 그런 일 한 일 없는데 왜 그랬냐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웃으면서 아 그래요? 아 그분도 입이 달렸는데 본인이 보는 눈이 있고 말이 있겠지요. 웃으면서 넘어가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내가 고통해. 내가 미움 속에서 이 강단에 서서 성도들 사랑하자고 어떻게 이야기해요?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거기에 영역이 나가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용서하고 또 보면 악수하고 웃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웃고 뒤에 가서는 욕하는 게 그분이겠지만 나는 앞에서도 웃고 뒤에 가서도 웃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그 생각과 그 마음 속에 뭐가 생겨났냐면 불쾌한 게 생각나요. 다윗이 내 신하인데 쥐가 나보다 더 찬양받아? 내가 왕인데 저렇게 만만이라고 추앙받으면 이 나라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게 아니야? 심히 노하는 거. 불쾌하고 심히 노하면 내 마음과 생각이 병들고요. 병들으면 옳은 게 필요 없어요. 옳다는 것에 마음 손들지 않아요, 여러분. 이성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내 믿음과 생각은 다 어디로 가버려요. 그리고 불쾌하고 심히 노한 것만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있다 보니까요. 혈기가 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말과 행동이 전혀 어디로 가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집착하면 내 마음이 병들고 생각이 병들어서 심히 노하고 불쾌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하려고 살는 거잖아요. 우리 잘 살려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의 말에 자꾸 마음 쓰고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의 심령은 병들어가고 여러분의 생각은 복잡해가고 편안히 잠을 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귀가 들을 귀가 열려져서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내가 사는 방법인데도 아직도 사람의 말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두 번째로 악령이 역사합니다. 귀신이 어딨어? 사탄이 어딨어?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에서 분명히 악령이 역사하고 악신이 역사하고 마귀와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불쾌하고 심히 노하고 신앙이 마비되고 마음이 상하게 될 때 악령이 그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손에 창이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이 불쾌하고 심히 노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악령입니다. 악령이 어때 역사하느냐? 불쾌하고 노할 때 역사하는 거. 가인이 동생인 아벨 때문에 심히 노하고 불쾌하다가 동생을 죽였잖아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심히 노하여서 메시아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오류를 범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악신이 임함으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선생님을 파는 그런 인생이 되었지요. 여기 있는 단어 중에 사울에게 악령이 힘있게 내렸다, 그 말의 본뜻은 악령이 사울을 덮쳤다, 내리덮쳤다, 그런 뜻이에요. 그물을 딱 치고 있다가 고기가 지나갈 때 그물을 딱 던지는 것처럼 내리덮치는 거예요. 언제? 불쾌하고 심히 노할 때. 여러분, 화날 일인데 화내야지요. 그냥 분노할 때는 분노해야지요. 근데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그물을 내리칠 때 덮칠 사람을 찾고 있는데, 분노하고 심히 불쾌할 때 그분에게 악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자기 사이를 세상에 창으로 2번이나 던져서 죽이려고 했고요. 손으로 수금을 탔다. 사울이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까 다윗이 늘 곁에서 사울을 살리려고 수금을 타는데 자기를 돕는 자를 창으로 죽이려고 해요. 왜요? 악신이 들리니까. 상황 판단이 안 되고 자기의 이성과 신앙과 믿음은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토막살인내고 보험금을 탔는 사건이 몇 년 전에 있었어요. 기자가 왜 그랬어요? 울면서 나도 그때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자기한테 함부로 하는 게 막 분노가 솟아가지고 자기 아버지이고 자기를 낳아준 분인데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울면서 자기도 왜 그랬는지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악신이 역사하는 거지요. 악령이 역사하는 거죠. 다른 도리가 없잖아요.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자기 부모한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악심 들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고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우리 모두가 분노하지 않고 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거하여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해서 예수 믿잖아요. 우리 모두 분노하는 거, 불쾌하는 거 전부 사탄에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내리덮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불쾌하게 여기거나 심히 분노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도록 기도하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울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좋지 않는 환경과 여건만 주셨느냐, 그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환경만 주시고 좋은 일만 주셨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사울보다 더 안 좋은 환경과 여건을 다윗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여자 같고 키가 작아서 갑옷도 입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사울은 자기 마음을 잘 치료하고 자기 생각을 잘 치료해서
그런 어려운 환경과 여건과 사람들의 말과 악신들을 잘 이겨내가지고 성공적인 인생을 산 거예요. 14절 말씀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우리 옆 집안을 보면은 잘 살아요. 저 남편이 잘해서 그래. 천만의 말씀. 아내도 잘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쪽만 가지고는 절대로 불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한쪽이 뭐라고 해도 한쪽이 잘 참고 생각과 마음을 잘 믿음으로 주장하고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침도 뱉었는데 나는 우리 각시가 뭐라해도 침은 안 뱉지 않다. 나 괜찮아. 내 마음을 위로해야죠. 그렇게 해야 내가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내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 교회를 살릴 수 있고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엄청난 일이 쏟아졌는데 그 모든 것을 지혜롭게 잘해서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했어요. 그러면 다윗이 무시당하는 일이 없고 늘 좋은 일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다윗에게 처음부터 만만이요 사람들이 노래하고 칭찬했냐? 아닙니다. 첫째는 사울왕이 자기 장인어른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도와서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을 이겨줬던 신하였어요. 그리고 한 번도 해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는데도 계속 창을 던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도와주고 혈육이고 해칠 마음이 없는데 계속 창을 던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몇 번이고 여러분도 복수하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했어요. 두 번째로는 선지자가 무시했어요. 목사님이 여러분 무시하면 여기 앉아있을 분 한 분도 없어요. 근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실은 이 집안에 와서 사울왕 다음으로 왕이 될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 가락에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안에 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7명의 아들을 쫙 데리고 왔어요. 자, 7명의 아들 중에 큰아들부터 들어갑니다. 엘리압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 보고 우와, 이게 왕의 제목이다. 이 사람이 왕이 되면 틀림없겠다. 이 목사와 선지자가 그 사람을 보고 외모로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외모로 보니까 엘리압이 왕하기에 충분한 거예요. 목사도 너무 신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가 보는 눈, 선지자가 보는 눈도 잘못됐어요. 외모로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사무엘상 16장 6절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는 선지자도 사람이 잘못 행할 수 있고 사람을 외모로 무시하는 거예요. 사실을 보면 마음에 이르기를, 외모로 보니까 기름 부으실 자가 여기 있도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무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무라신 말씀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누구한테 한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압을 보고 와, 기름 부으실 자가 여기 있도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고, 목사님을 보고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사람들은 그걸 볼지라도 선지자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책망하는 말씀이지요. 목사도 무시하고
사실은 선지자도 다윗을 무시했어요. 안 봤지만,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볼 것도 없다. 이 외모가 딱 이 사람이다. 하나님이 화내가지고 이 사무엘 선지자한테 하는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아버지한테 무시를 당합니다. 세상에 막내 아들은 볼 것도 없어. 너 양쳐. 그리고는 7명의 아들만 데려다가 하고, 더 없느냐 했더니 하나 있는데 걔는 볼 것도 없습니다. 왕의 제목도 아닙니다. 양치기가 딱 맞습니다. 키도 작고 여자같이 생겼습니다. 아버지한테 우리 젊은이들 말로 뭐라 그래? 개무시당합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아버지한테 원한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무시당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왕은 아버지한테 정말 칭찬받고 사랑받고 컸거든요. 근데 다윗은 아버지한테 무시당하고요, 형들한테 싸우는 전쟁터에 갔더니 너는 양이나 지키지 여자 같은 게 뭐하러 여기 왔어? 가! 동생한테 그랬고요. 골리앗도 내 살을 공중에 새에 대충 무시했고요. 다 무시했는데요, 다윗은 이 모든 무시함을 그 마음의 상처로 받지 아니하고요, 그 힘듦 속에서도 지혜롭게 잘 이겨냈어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그 말씀 중에 지혜롭게 잘 여겼더니 여호와께서 함께했다. 근데 그 지혜롭다는 말이 원래는 호쿠마라는 그 히브리 단어를 대부분 씁니다. 지혜롭다. 잠언서에 나오는 지혜롭다는 호쿠마를 단어 쓰는데, 여기에서는 샤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현명하게 그 무시당하는 일에 대해서 대처를 잘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 살기를 원하고 사울왕과 같이 그 사람들의 말에 신경을 쓰고, 그러므로 악령이 임하여서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그리고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하면, 우리 다윗과 같이 목사님이 무시하든지 부모님이 교회 무시하든지 교인들이 뭐라고 하든지 사람들의 말에 현명하게 지혜롭게 여러분이 잘 대처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치료하시면 여러분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윗은 블레셋 나라에까지 도망갔어요. 10,000명을 갔는데 신하들이 거기서 뭐라 하니까 거기서 미친 사람처럼 침을 흘렸잖아요. 그렇게 하고도 자기 마음을 잘 치료했어요. 생각을 치료했어요. 그랬더니 그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사울왕보다 몇 배로 무시당함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성공적인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은의 교우들이여, 절대 실패한 인생 되지 말고 생각을 지어하고 마음을 지어갖고 무시당함을 이겨내서 다윗과 같이 성공적인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